골로새서 3장 1절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것이 돼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라는 종교가 있고 힌두교라는 종교가 있고 이슬람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인즉 우리 안에 오신 성령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종교적 열심으로 성경을 성취하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적 열심으로 흔히 콜한 대로 살려고 하는 것처럼, 또 종교적 열심으로 불경을 외우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처럼, 또 힌두교에서 바가바기타 같은 여러 가지 힌두교 경전대로 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우리는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고, 또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김으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신학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철학이나 우리의 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이 살아난과 동시에 우리의 철학이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새롭게 이제 우리가 정립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썩어질 것, 땅에서 만들어진 것, 땅에서 유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 하늘에서 계시된 것, 그리고 하늘 따라 살아가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늘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있고 그런 걸 생각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 이 땅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그대로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거, 이 땅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목적 따라서 살지 말으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땅에 생존을 하지만 그 삶의 목적이나 그리고 방법이나 관계의 모든 것에 하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 믿어지셔야만 여러분이 땅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를 택하기보다 그런 종교를 뛰어넘어서 초종교라고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종교를 뛰어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 그거를 믿었으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신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작동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흘러넘치게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져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닮아간다고 할 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의 삶에 대해서 보고 듣고 만지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닮는다고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다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그런 갈망과 법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부터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밖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죠. 또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놀라운 이적들을 체험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법으로 새겨질 때만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밖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우리 안에서 그것이 믿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서 우리의 법을 새겨줘야만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삼중적으로 자기를 계시합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성경 말씀 가운데 들려오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살게 될 때 이제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상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그분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휴거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데리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이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부활해서 함께 오는 것을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서신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히 우리가 부활을 해서 그러니까 휴거를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게 말세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자가 있고 살아서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가 있죠. 오늘 여기서는 너희는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한 것은 결국은 예수를 믿었는데 죽었어요. 마지막 때 그들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 것을 고면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첫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란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의식주 생활을 하는 것을 하지 말고 금욕 생활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범하는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여기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죽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죽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이러한 것에서 참으려고 하죠. 이게 종교예요. 그리스도의 진리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이 죄악에서 우리가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면 음란이 내 안에서 죽어지는 거예요. 그럼 음란한 생각 자체가 내 안에서 없어져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내 안에서
이 음란에 대한 법이 새겨지는 것이죠. 음란한 생각에 떠날지어다는 그 법이 딱 새겨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음란한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음란에 대한 그 법이 새겨졌잖아요. 그러면서 음란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영의 생각이 떠오르게 되면 그 생각을 붙들게 되면 음란한 생각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게 될 때 그걸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이 음란을 누르기보다 그런 노력이 실패했을 때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법을 새기셔서 그 법을 우리가 따르게 될 때 음란이 떠나는 겁니다. 여기 나온 부정도 그렇습니다. 내가 부정하려고 노력하려고 하지만 원죄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걸 깨닫고 좌절했을 때 영께서 우리 안에 그것을 새기게 되고 그 영이 새긴 법을 따라 살 때 그리스도가 원하는 수준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탐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고 이 탐심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에 이 탐심에 대해 죽게 되면 우리가 이 탐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우리가 일하고 돈을 버는데 누구를 위해 돈을 버냐? 선교 사업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벌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번 돈을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필요에 따라 성령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선교사에게, 이웃에게 공개하는 사람이 되는, 그러면서도 자신의 생계 문제는 주님이 해결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체험 속에서 사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탐심은 내가 버려야 되겠다고 해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탐심을 버리려고 했을 때 결국은 실패를 하죠. 실패한 그 순간에 주님이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그 안에서 영이 탐심을 버리란 말이 새겨지게 돼요. 그래서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하고 노력하지만 그 번 돈으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동으로 기꺼이 헌신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 땅에서든지 아니면 마지막 심판 때든지 진노가 반드시 임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우습게 여기죠. 왜 그러냐면 이러한 죄를 감추면 되고 누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게 그대로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이러한 죄들을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보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잘못하면 즉시 거기에 징벌을 받을까?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어떤 때는 그렇게 하시지만 대부분은요, 주님이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계속 우리의 양심이나 성령이나 주위 사람을 통해 경고를 하시죠. 근데 그거를 사람이 정말 깨닫고 이제 그 부분에 관한 정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믿음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주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가를 치르게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라. 자, 여기서는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앞전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란 건 뭐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그 죄를 짓도록 하는 우리 마음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거는 전부 우리의 영과 마음 안에서 입에서 나오는 걸 말하죠. 이게 이제 벗어져야지 육체의 지체가 죽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밖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죄들의 목록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죽어라 그랬죠. 그럼 실제적으로 뭐에 대해서 죽어야 되나요? 여러분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말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생각, 가치관,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걸 말하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이 우리 안에 법을 새기고 영이 생각을 주실 때 그것에 순종할 때만 이게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세 번째,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할 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땅의 지체를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난 모든 그런 악한 생각이나 격정을 벗어버리고 서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지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가 이제 옛사람이라 그러는데 정확히 말하면 옛 지식을 다 퍼내고 새로운 지식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헬라인이나 유대인,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니나 종이나 자유인이 평등한 인권을 실현하는 인간관계로 나타나게 돼요. 오늘날 세상에서 인권이라고 해서 차별 없는 세상을 이야기하죠. 차별 없는 세상을 뭘로 만들죠? 국가 권력을 통해서 해요. 그러면 국가 권력을 누가 행사하죠? 인간이 하죠. 차별 없는 세상을 법으로 구현할 때 필히 차별하는 계급이 생기게 돼 있어요. 공무원들, 검사들, 판사들, 집권세력, 그들이 결국은 차별 없는 세상을 구현한다면서 군림하게 돼 있어요. 역사는 그렇게 말해요. 예컨대 부자, 가난한 사람이 없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에 이르려고 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땅에 있는 주체를 죽이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을 벗어버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향한 그런 믿음의 세계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뭐로 했죠? 결국은 권력을 통해서 평등한 세력을 구현하려고 했는데 권력을 통해서 평등한 세력을 구현하려는 그 세력이 공산당이 되고 공산당의 집권 계급이 되어가지고 불평등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차별 없는 세상은 내 땅의 지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이나 이런 가치관이 이제 벗어져 버리고 그리고 내가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를 추구함으로 이루어져가는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차별 없는 세상이지 오늘날처럼 말하는 국가 권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차별 없는 세상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헬라인이나 유대인,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군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이 가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구현되는 것이 종말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이것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안식일을 지키라. 전 세계 선진국가에는 아예 주 5일 근무예요. 얼마든지 안식일을 지킬 만한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결단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지킬 수가 있어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형식적으로 가시적으로는 평등한 사회를 추구해 가고 그런 법들이 만들어져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평등한 사회를 이룰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평등한 사회를 이야기하는 자들이 결단코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자들이 아니에요. 권력을 가지고 이 평등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평등을 이야기하는, 인권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어때요? 반인권적인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인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종교적인 선포 행위를 차별이라 그러는 거고, 공산주의 사상도 한마디로 차별 없는 세상이라고 인정해서 사회를 폭력으로 선동하는 것도 용인하는, 바로 차별 없는 세상을 말하는 그 이념과 그 정치 세력, 그들 세력 자체가 특권 계급이다 이거죠. 그들이 권력을 장악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평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뭐를 했나요? 남북한 사회주의 연방제 추구했는데 정말 이 나라가 하나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북한의 공산 독재 세력이 가진 엄청난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인권 변호사라는 사람이, 출신이라는 사람이 침묵하는 이런 거짓된 행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남북한의 평화로운 통일을 이야기하면 남한이 자유로운 인권을 추구한 만큼 북한도 자유로운 인권을 추구하는 나라가 되도록 분명히 압력을 가해야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 남북한의 자유로운 통일을 이야기하면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냐? 자신이 생각하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국민을 세뇌하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통일을 빙자해서 집권 연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적이고 또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아니 돼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지만 그 안에 있는 역차별,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불평등, 그 안에 있는 악한 것들, 그거를 우리가 일소하는 투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제가 서울시 학생인권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 가는데요. 거기에 보면 학생인권절에 휴식하는 권리가 있어요.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는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종교적인 그런 결정권, 이게 다 있어요. 그런데 미성년자를 교육하는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권리선을 하고 그거를 조례로 만든 이유가 뭐 어디 있어요? 결국은 자녀 세대에 의한 부모 세대와 계급투쟁을 선동하는 거예요. 학생 세력이 결국은 교사 세력하고 계급투쟁 선동하는 거예요. 교육이란 뭐예요?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인 교류 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고 변화되는 거잖아요. 정말 교사들의 문제가 있다면 교사들을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점을 놔두고 난상토의를 하고 계속해서 연수를 받고 그리고 학생과 선생님들의 대화 창구를 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수련을 하고,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의식화되고 조지가 되고 정치 세력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사들의 권위와 교사들이 가진 교육권, 이걸 그야말로 옥죄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안에 또 동성애라든지 성적 자유에 대한 성적 지향을 집어넣는 의도가 또 어디에 있어요? 대부분이 미성년자인데 이게 뻔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막스가 말한 노동자에 의한 자본가란 계급투쟁이 변형이 돼가지고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가 세대에 투쟁하는 거고, 그리고 학생이 교사에 대한 결국은 교육투쟁하게끔 이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이거를 버젓이 학생인권주의로 말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악법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폐지를 해야 되고, 대안으로서 학생과 교사 사이에 올바른
사제지간의 어떤 관계를 맺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만남들을 계속해서 학교가 실시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기보다는 조례를 만들어서 결국은 사제지간의 대결을, 부모와 자식 간의 대결을 조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차별 없는 세상을 빙자해서 권력으로 실현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괴계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조례를 폐지하고 우리가 그런 참다운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를 만드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이 종말론적인 차별이 없는 인간관계, 이거는 기독교가 지금까지 추구해 왔는데 더욱더 기독교가 앞장서서 그런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 없는 관계를 맺어야 돼요. 교회 안에 목회자나 장로들의 남녀의 성비를 비교하면 굉장히 불균형이죠. 이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당연히 여기는 것은 옛날의 전통이에요. 그러려면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지식 중심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많이 아는 사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말빨 새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영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시스템이 돼야만 자연스럽게 남자와 여자, 목회자나 장로, 집사, 권사 모든 시스템에 있어서 알리면 그러한 부분이 합당하게 조정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자발적으로 이러한 차별 없는 인간관계,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참여하도록, 그리고 이것을 빙자한 악법들을 철폐하는 데 앞장서도록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